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의 희망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가정의 기둥인 우리 부모님들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승의 날도 보내고 오늘은 5월 20일 2가 하나다고 하는 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결혼의 신비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마침내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가운데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큰 가정인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어지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 하나가 주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싸운다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간다면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 하나됨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가 되어야만이 수평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의 생기로 살아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9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하나 되고 부부도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며, 따라서 합시다.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며.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것, 우리가 사모하면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요. 사모한다는 것. 그러나 사모가 뭐야? 라고 하면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사모라는 말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리워하다. 영어로 보니까 long for 그리고 love and resp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사모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데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종이 되어 지내도 그냥 행복합니다. 사모하면요, 자나깨나 집중해서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모하면은 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가 부모와 상의해서 결단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지 말고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자. 같이 넣었더니 건강한 아이가, 좀 더 건강한 아이가 이 약한 아이를 이렇게 품게 됩니다. 포옹을 했어요. 의사 생각대로 놀랍게도 쌍둥이들은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마침내 둘 다 건강하여 퇴원을 하게 됐다는 오래전의 기사를 제가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모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사랑의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모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근래 무엇을 사모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 대신 악한 것을 사모하며 추한 것을 사모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필요하지만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 헛된 꿈을 꾸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돈에 마음을 뺏기면 수전도가 되고 돈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결과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마침내 사람을 죽입니다. 돈 문제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반사이지만 지난 4월 초에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뉴스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 40대 여자가 헛된 꿈을 꾸는 일당 30대 남자 3명에 납치돼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강남 한복판 대낮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40대 여자 코인이 50억이나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남자들이 아파트를 통해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싣고 데리고 다니다가 죽였어요. 이처럼 헛된 것을 사모하면 사람이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법도를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먼저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의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처럼 돌을 닦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우면 표백제를 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듯이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인이 마치 정말 광야 메마른 곳에 사슴이 뛰어다니면서 목말라 물을 찾듯이 오늘 시인은 그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말씀을 사모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119편 81절에 보니까 시인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는 것은 소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위하여 말씀을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이나 소멸될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본질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세포들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피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건강하며 내 영혼이 말씀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실천사항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습관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삶을 소생하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은요, 특권입니다.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야 되죠.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1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 동안 식당에서 끼니마다 거저 먹을 수 있는 그 티켓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는지라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 크루즈 안에 있는 그 여러 가게들을 이용하면서 먹을 것을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때가 돌아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주리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왜 당신은 끼니마다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다 써버려서 돈이 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참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건은 구입할 수 없을지라도 그 크루즈 안에 식당에서는 때마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문제 앞에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봄 기운이 찾아와 만물을 소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의 생기로 계속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 수고는 결국 헛되고 헛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 누각과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길에 닫혀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시인처럼 입을 열어 헐떡이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탐욕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나를 망하게 하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과 품지 않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도 행복하고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을, 기쁨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으면 나도 죽고 타인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지요. 자,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싸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중과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어떤 전략상으로는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고 돈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지도하에 두 번째 맞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쟁은 아이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판단하여 3,000명만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였지요. 3,000명만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쉽게 아이성과 싸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고 대패배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황 속에서 옷을 찢고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듯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과 싸울 때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마음에 탐심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듣고 제비를 뽑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제비 뽑혔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그랬을 때 그는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이렇게 자백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마 아간이 그 상황 속에서 몇 번 고민했을 거예요. 두리번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서팔방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몇 번을 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그 은과 금과 오늘날로 말하면 머피코트 한 벌이 욕심이 나서 살짝 인마이 포켓하게 된 것이죠. 아간이 품어서는 안 될 탐욕을 품음으로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이 품지 않을 것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합니다. 음란을 품게 합니다. 호색을 품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탐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들깨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사모하게 주신 은혜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간구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기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허탄한 것을 우상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어요. 허탄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시편 31편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허탄한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에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다짐은 탐욕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아간만이 그렇습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별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 유혹의 인간의 다짐은 힘없이 그래서 무너져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짐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은 주의 길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염려 앞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다 사람 것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지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염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서 빌립보 4장 6절 한 절만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새기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심어주기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나 말씀과 기도로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 교활하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암송하셨기에 하나에서 10까지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피를 갖고 살면 우리는 그 마신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면 허탄한 것을, 썩어질 것을, 소멸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과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은혜를 주셔요? 주를 더욱 경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시인은요, 그동안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까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주님 찾는 일에 게으른 모습을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입만부성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언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는 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만 은퇴했을 뿐입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분, 마땅히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지난날보다 현재보다 미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에 보이는 물질유산 남겨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성구를 찾아보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나이 들었다고 마음까지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끝까지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고요? 말씀으로부터 그 생기가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만이 내 앞길의 두려움과 우리 가정의 두려운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39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고백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는 자,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비방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 저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의 법도인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인처럼 탐욕을 품지 않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남은 생에 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품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만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육의 양식은 사모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은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말씀 없이